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에게는 손주, 그리고 우리 귀한 교회는 다음 세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에게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교단은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제정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잘 양육할까,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또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고민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어떻게 답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화자,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부모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부모들에게 건네는 이 바른 자녀 양육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그리고 손주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 부모된, 그리고 먼저 된 선배로서 우리가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명쾌하게, 또한 분명하게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양육시키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아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곧 아버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모든 엄마와 아빠, 부모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의 바른 양육의 지침의 첫 번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애들의 눈치를 살피라,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안 되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은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모된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요, 자녀들을 화나게 만드는 전설의 달인입니다. 자녀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녀들의 감정을 1초 만에 상하게 만드는 고수들이죠. 종종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 소중한 인격으로 대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인격을 무시하고 자녀들에게 무례하게 행함으로써 자녀들의 분노하고 부모에 대한 노여움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학자도 아니지만 어떤 강연자가 얘기하는 강연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를 잘 키우려면 내 소유물로 보지 말고 정말 내 집에 찾아온 귀한 손님으로 대하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예의 있게, 또한 그의 인격을, 또한 그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키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어린이날이 제정되고 어린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조선은 공자의 나라였습니다. 유교의 문화가 전체 사회를 지배했던 때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장유유서였습니다. 물론 좋은 전통입니다마는 그 장유유서 때문에 어린 아동들을 낮잡아보고 하대하고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시 여기는 그런 자료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어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0년도에 당시 아동들을 부르는 그 이야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어린까지는 똑같은데요, 예전에는 어린 자녀들을, 아동들을 뭐라고 불렀냐? 어린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놈, 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놈에다가 놈자를 빼고 이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자는요, 우리 국어상으로서는 이 존칭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낱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늙은이라고 하는 거 그거 사실은 나쁘게 써서 그렇지 그거 되게 존칭입니다. 이라는 게 존칭의 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이,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높이 부르고 그리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자.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됐고 어린이날도 시작되게 된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도 그렇고 더 크면 더 반항하고 말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반항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함부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이 아이가 말을 들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10마디 하기보다는 한마디 독설을 날리는 게 더 낫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엄청 놀라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섭섭하다고 얘기하고 노여워하기도 합니다. 아니, 부모가 다 자식 잘 되라고 똑바로 잘 가르친 거지, 그게 말투가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내 자식 미워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아주 작은 상처도 오래 깊이 간직하지만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큰 대못을 받는 통증이 유발되는 마음의 상처를 줘도 잘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차이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들 철수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떤 날카로운 말도 어떤 충고도 아끼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16살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의 충고를 들으면 제가 너무 화가 나요. 이제 너무 질렸어요. 아버지는 늘 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너 그렇게 공부하다 나중에 뭐 할래? 너 그렇게 하다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너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현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나는 아빠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충고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충고를 할 때마다 나는 매일 실패한 사람이 돼버려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은 알아요. 자녀를 향한 마음도 압니다. 자녀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복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 큰 상처를 받은 아이는 현재를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미래 또한 성공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를 기대하며 달려가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상처받는 말이 많은데 어떤 모 언론지에서 자녀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 5가지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거 들으시고요.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죄송한데 벌써 하셨어. 너무 죄송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뭐가 좋다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안 했을 수 있어요. 이건 다 했을 것 같은데. 야, 옆집에는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하다더라. 하셨어요. 내가 하셨다고. 자, 3번째.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넌 항상 그렇더라. 자, 4번째는 뭐냐면 야, 진짜 너가 아니면 내가 정말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참 너를 낳아가지고 참. 예? 그런 말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안 했지 뭘. 뭐 말씀까지 하고 그러세요. 자, 5번째는 아마 여러분 다 했습니다. 100% 장담합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아이고 지혜비 닮아가지고 하여튼 그냥 똑같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맞습니다. 뭐 그거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 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해놓고도 까먹는 말, 그 말을 통해 자녀들은 마음이 다치고 분노하게 되고 노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세심한 터치와 말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요, 자녀의 마음, 그리고 자녀의 어려움, 자녀의 고민들을 때로는 깊이 말보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야, 나와봐, 거실로 나와봐. 오늘 목사님이 저 설교했는데 니네들 말 들어주란다. 자, 지금부터 엄마 아빠한테 할 말 있으면 다 들어줄 테니까 시작!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관계 더 틀어져요. 저를 미워하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것을 자녀에게 취조하라는 말이 아니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같이 아이들과 다니세요. 산책도 하고, 재밌는 프로그램 있으면 극장도 같이 가고, 함께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하세요. 저희 교회가 5번째 주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을 여러분 사용하세요. 주일에요, 우리 자녀들과 뭐 큰 자녀 작은 자녀 상관없이 맛있는 식당도 가시고, 또 공원에도 한번 가보시고 그러세요. 소망교회, 예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도 이 소망교회에 이 마지막 주는 가정과 함께하는 자녀주의로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들이 교회를 엄청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는 중직자의 자녀일수록 엄마 아빠가 교회 가면 안 와, 집에.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안 와요. 열심히 봉사하시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365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그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얘기를 들어주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후에 좋은 피드백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목사님, 아버지와 엄마 아빠 맛있는 저녁을 먹었던 그 주일을 제가 잊지 못해요. 교회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 마음을 내가 먼저 얘기해서 정의 내리기보다는 그냥 그대로의 날것의 그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품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시작된다면 바른 교육은 이미 성공의 문으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멘도 안 해. 사랑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의 그 말을 들어주시고 그 입술을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침묵하게 함으로 노엽게 하지 말고 그 입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아프고 또 기쁘고 좋았던 일들, 그 얘기 들어주세요. 무슨 애들이 뭐 와가지고 뭐 지구 평화, 뭐 인류 평화, 세계 평화, 뭐 환경 보호, 뭐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자기 친구들이랑 있었던 얘기, 또한 좋았던 얘기,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다 들어주십시오. 그럴 때 자녀는 노여움이 그 안에 쌓일 시간도 없고요. 그것을 통해 부모의 삶과 아이의 삶이 합치된 은혜 가운데에 행복한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 새겨지는 은혜의 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양육하려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주의,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녀들의 바른 양육의 지침이 두 번째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본문의 교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부르는데요, 그 뜻은 뭐냐? 어린 아이를 징계함으로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징계요? 그럼 징계의 우리나라 말 뜻이 뭔지 아세요?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란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노엽게 하지 말라며 왜 갑자기 나무라라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뭡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무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재밌는 게, 다른 거는 엄청나게 잘 나무래요. 너 오늘 학원 안 가고 어디 갔어? 너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하는데 너 어디 갔어? 너 중간고사 성적이 이게 뭐야? 너 여기서 왜 걔 만나고 다녀? 걔 공부 잘해 못해? 잘해 못해? 잘해? 같이 다녀. 못해? 걔랑 다니지 마.
이런 건 잘 나무라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신앙 가운데 잘 크고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아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계십니까? 잘 못하면 그 부분은 나무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귀하다 보니까 나무랄 건 안 나무라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애들이 그것에 반감을 일으킬까 봐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감을 일으킬 만큼 말도 안 하셨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이제 주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런 일을 잘하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린 자녀든 큰 자녀든 방황하고 잘못한다면 여러분 나무라셔야 되는 겁니다. 나무라셔야 되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나무라는 일을 너무 못했어요. 한국 교회가 잘 못했어요. 아이가 고3이 돼요. 그러면은 교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 아이도 고3입니다. 교회 안 보내는 가정, 예수 잘 믿는 가정도 많아요. 제가 10년 훨씬 전에 중고등부 전도사 했고, 지금도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지만 이건 바뀌지 않는 레파토리예요. 아이가 고3이 되었으니까 1년만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배는 좀 봐주세요. 제가 뭘 봐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 아이들이 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제일 먼저 포기하고, 여름 수련회나 또 여름 성경학교나 또 다른 교회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 손 놓고 아이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알아요, 그거 약점이라는 거. 아빠 나 고3인데 간다. 나 진짜 수련회 간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협박하냐? 당연한 거지. 뭘 물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전쌤한테 잘 얘기해 줄게. 그 대신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뭐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 교육은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깃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공교육에서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과 양육으로 크지 않아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을 공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판사, 의사, 법조인, 정치인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그런 분 많이 있습니다. 공부 잘해서 사고의 판단력이 뛰어나서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통증을 느끼는 예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있으니 나라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가난의 위험 없이 풍부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고 그리 살기 바라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셔야 돼요. 주의 말씀에 떠나 아이들이 움직일 때 나무라셔야 돼요. 다른 걸로 나무라지 마시고요, 그 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나무라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말로 양육만 하시면 안 됩니다. 참된 신앙 교육은 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된 우리가 일관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부모의 일관적인 신앙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일관되지 않고 자꾸 바뀌는 신앙의 삶을 살면 자녀들은 속으로 욕해요. 이중인격자.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저는 좀 나이가 돼서 신학교를 갔지만 19, 20살짜리 이 신학 후보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공부했어요. 그런데요, 19살이어도요 사람을 감탄케 하는 진짜 성자 같은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의 뒤를 추적해 보잖아요. 정말 열심히 신앙한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배후에 있더라고요.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어렵게 목회활동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그거 놓지 않고 열심히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자녀들이 그 삶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우리 아빠 왜 그럴까, 우리 엄마 왜 그럴까 하다가 나중에 머리가 커가면서 감동하고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저게 바른 길이구나.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는 올라오자마자 신학, 목사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금방 이탈합니다. 한 번은 그런 수련회를 가서 서로 어떻게 이 신학을 하게 된지 얘기를 나누는데 한 아이가 정말 날카롭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지방에서 꽤 이름 있는 교회 목사 아들입니다. 아버지 닭 달고 선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요, 우리 아버지는 딱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어요. 이중인격자예요. 1년이 못 돼요. 학교 그만뒀습니다. 다른 길 갔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은연중에 부모의 삶을 다 보고 배웁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을 다 보고 배웁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신앙을 다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의 삶의 깊이가 있으면 자녀들은 그 깊은 신앙의 바다 위에서 자신의 신앙의 배를 띄웁니다. 그러나 부모의 신앙의 깊이가 얇으면 자녀는 그 신앙의 개울가에 도저히 자신의 신앙의 배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에 부모가 신앙의 이중인격자나 위선자로 보이게 되면 주의 이 훈계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건 덧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일관적인 신앙의 삶의 자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학교의 선생님이 아닙니다. 학원의 선생님이 아닙니다. 나 부모입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아이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가는 거 애쓰면 아이들의 눈에 좋은 부모님이구나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초등학교애가 자기 아버지가 돈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너 아버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요, 이 애 대답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빠는 돈 버는 기계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돈 버는 기계요. 돈 열심히 버는 겁니다. 그걸 감사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기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다른 무엇에 집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깊어서 그 예수 따라 살아가는 그 뿌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걸 우리 아이들의 눈에 보여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가리킬 것을 가리키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늙어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양육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대신 내가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훈육하고 훈계하는 데 있어서 나무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선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이자 최초의 선생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라면 회개하세요. 아니라면 돌이키세요. 내전에는 이제 다 컸으니까. 아니요, 큰 자녀에게 있어서, 다 큰 자녀에게 있어서 내가 그에게 신앙의 관점에서 그에게 지금 훈계하고 있는지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맞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져도 좋을 만한 믿음의 영웅과 천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린 자리를 키우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삶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망원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망원제일교회만 50년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나갈 믿음의 천재들이 우리에게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냅시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냅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게 되는 우리의 입술의 축복이 머물게 될 줄 믿고 그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